교회적인 5권 80페이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적인 5권 80페이지 말씀인데요.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큰 당황과 혼란에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택한 자가 누구다? 택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말씀을 따라서 신실히 순종하는 사람까지라도 말할 것입니까? 미혹할 것이다. 택한 자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말인가 들어보세요.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을 것이다.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뭐가 불 것이라고요? 교리의 바람. 온갖 가르침. 제가 어젯밤 유명한 분의 소개를 쭉 들었어요. 예를 좀 들어봅시다. 계시록 20장의 말씀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물론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뭘 가르칩니까? 교양대로 살지 않는 자.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죠. 그죠? 산자와 죽은 자를 뭘 가르칠까요? 산자는 누굴 가르치고 죽은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산자는 뭐냐? 살아있는 의들을 가르쳐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가르쳐요.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의 앞 문맥에서 그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 열심히 보세요. 죽은 자를 가르쳐요. 너희 뭘 가르치는가?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산자는 영적으로 산 사람이고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럴 때다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렇게 성경 해석해버리면 성경은 철학책이 되어버려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러므로 조사심판은 우리 품성 문제가 아니고 살았나 죽었나 심판하는 것이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뭐했다? 산자로 옮겼다. 심판이 연락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요. 다시 말해 조사심판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럴듯하죠. 이게 철학이죠.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죄받을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용서받는가 받지 못했는가? 맞습니까? 율법가 조화되었는가 조화되지 않는가? 좀 정리해 보세요.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앞의 말씀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뒤의 말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속죄가 뭔가? 심판이 뭔가? 율법과 뭐 되었는가? 조화되었는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까? 좀 선명합니까? 말씀이 선명합니까? 아멘. 좀 그렇게 선명해요. 영명합니다. 또 한 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조사심판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끝이 나버렸고 종말의 시작이 되었고 조사심판은 죄 확인해주는 절차다 라고 보시기하죠. 이번에 우리 성립대학에서 현대진리에 대한 심포점을 했습니다. 여러 동상 설교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마침 제가 어제 그래도 들을만하기에 우리 김일무 목사님 설교를 제가 켜드렸습니다. 그래도 들을만합니다. 방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큰 당황과 뭐가 올 것이라고요? 혼란의 날이 접근하고 있다. 어떤 날을 암시합니까?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 또 오늘 설교 시간에는 한 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시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제가 월간지를 만들려고 오래전에 좀 편집해 놓은 건데
설교라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현대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한 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를 위한 빛이란 제목으로 월간지를 좀 만들 계획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을 제가 한 4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현대 진리를 연구해야 하는가? 현대 진리라 무언가에 대한 이해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첫째, 견고한 토대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견고한 토대가 뭐죠? 견고한 토대가. 조기문집 다음에 말씀에 되어 있죠.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이들이 어디 서 있는 줄 아십니까? 견고한 토대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회를 보았다. 이것은 초기문집 258페이지에는 말하기를 견고한 토대다. 이 현대 진리는 우리를 견고한 토대에 세우기 위해서 이 기회를 연구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기회를 전하기 위해서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어디에서요? 죄와 죄인과 세상에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위한 한 탈출구가 있었다. 현대시리가 그런 것입니다. 한 탈출구의 탈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죄인과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현대진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조기문의 말씀 보시면 이 현재 필요한 양식, 현대의 진리가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 현대의 진리, 때에 맞는 양식, 이 시대의 진리, 우리 의무와 역할에 필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진리. 자, 노아의 나라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금방 가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 겸손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거짓복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너무 고백하셨어요. 여러 성도들의 고백에 너무 쏘았었다. 너무 쏘았다.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반항 안 하죠. 안식 교과 시간 토론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저항이 일어나더래요. 저항이 일어나면서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자, 노아와 롯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거다. 그러하다 뜻이 뭡니까? 생명을 위한 탈출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경고의 기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널리 퍼진 부정에서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두 번째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도 역시 요한이 하던 바와 같은 일이 행해져야 한다. 요한이 하던 바가 뭔 뜻입니까? 요한이 침례요한을 가르치죠. 사람을 뭐 시키는 것입니까?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전하신 기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할 기비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몸과 영을
정결한 백성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어지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며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며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유쾌하게 되는 일, 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올 것이다. 아멘. 자, 이런 목적으로 제가 현대 시대에 대한 말씀을 담은 올가지를 만들려고 편집했던 오래전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들 좀 보기 앞서서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당신 어디에 속해 있는가? 계시 가운데 화이시 재림 신도가 어딘가를 찾아보았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보십시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이 의미가 심장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좀 높이 보라. 높이 보라.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곳곳 좋은 길을 보았다. 어디 위에? 세상 위에.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위에 좁고 곧은 길에 서 있다. 이 길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이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십니까? 경관토대요. 현대진리의 길을 가리켜요. 세천사의 기별을 가리킵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특별히 빛이 밤청소 들어보셨죠? 밤청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세천사의 기별을 가리키죠.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안식일 마치고 일요일부터 아니면 월요일부터 될지 이제 칠체천사 기별을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하다 말았는데요.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우리의 앞과 뒤에 비치는 뭐라고요? 빛이다. 이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진다. 그들이 만일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저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지자. 우리 심포지엄이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신속하게 아주 강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음습하고 재림 신도들의 마음속에 재림의 사상이 거의 희미해져 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피곤해지자. 그 성에 이미 들어가기를 기대했는데 그 도성이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오늘 똑같은 모습이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드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는데 그의 오른팔에 빛이 나와서 재림 신도들의 무리 위에 파동쳤고 그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라고 외쳤다.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신 분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러자 그들의 뒤에 있던 빛은 사라져버리고 저희의 발은 칠흑같이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표정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므로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졸며잘세, 졸며잘세.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얼굴은 하나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좋은 길을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자, 여러분 현대 진리의 목적이 뭔가 빨간 글씨를 제가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는 죄와 죄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현대 진리가 뭡니까? 현대 진리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치는 기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건 좀 넘어가고요. 우리 같이 한번 까만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세상에서 우리에게 되도록 고대 이스라엘에게 내린 동일한 명령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내리고 있다. 자, 현대진리란 뭔가? 현대진리란 뭔가? 자,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은 뭐 하는 동안에요?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의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사용하고 있다. 성경의 현대진리라는 단어가 꼭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한 말씀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일반 우리 재림교회에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대진리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계획성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 있는 진리, 제가 가진 성경은 현재의 진리에, 또 영어성에 보시면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우선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현재의 진리, 현대의 진리가 뭘까요? 이미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1절까지 말씀이 11절까지 말씀. 네, 여하튼 현대의 진리에 대한 용어에 대한 출처를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베드로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본문을 보면서 차차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좀 봅시다.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사단은 뭐 하기 원한다고요? 현대 진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그러면 현대 진리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에게 필요한 진리는 현대 진리입니다. 참, 현대 진리가 어떤 의미죠? 여기서 말씀 보니까 오늘날 양떼에게 필요한 진리. 나는 길일자들이 현대의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양들을 결합시키고 특별히 현대 진리의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를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현대 진리의 어떤 내용이 뭘 암시합니까? 우리 많은 길에 성화시킵니다. 그래 뭐 됩니까? 이마에 이름을 받죠. 이름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많죠.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죠. 사단은 아까 우리 베드로 후서를 제가 보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의 전반부의 내용이 뭐죠? 성화의 계단들이죠. 모르시면 택하시면 굳게 하는 말씀이죠. 이 진리에서 더 굳게 서기를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난 학위도 많고 교류도 많고 심포지엄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세미나가 왜 그리 많은지 그죠?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화시키는 길이 되는 거죠. 대략 방향은 너무 많아요. 자, 현대진리가 뭔가? 주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계셨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기별을 가지고 있다. 현대진리가 뭘 가지실까요? 그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 자, 우리 그치? 금방 이름이 기억 안 날라 그래. 중기 말고. 막 선체를 써야 선체가 읽어줘.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현대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방금 제가 본 성경 베드로서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리신에서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것이 현대진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우리 개혁성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있는 진리. 또 헌정성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서에서는 뭘 가리키는가? 4장 4절로 11절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더하기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곱하기법에 따라 역사하사 품성 것을 이루시는 이 베드로서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는 그 본문 자체에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전했던 현재의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시의 말씀을 좀 인용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품의 변화를 입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두가 올바른 실물 교훈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가 명확하게 된 것을 더 말씀하고 있죠? 품성변화죠, 그죠? 품성변화. 때를 따라 양식을, 즉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나누어주는 합당한 종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 본문에서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공부를 했죠. 뭘 가리키죠? 은혜 시간에 끝을 가리킵니다. 이 은혜 시간 끝을 두고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비밀이 뭡니까? 현대진리, 현대진리. 그래서 4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양식.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가 자세히 압니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셨죠.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설교마다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어둠은 뭘 가리킵니까? 로마 13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가운데 있자. 어둠이 뭐예요? 말 그대로 죄에 속한 것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언시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진리의 양식이 들어있는 진리, 예언시의 정체. 이 마지막 시대 당시의 백성들을 위해서 합당한 꼴이 예언시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시한 말씀인데 한번 제가 조용히 읽어드릴게요. 자리하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들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때를 따라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일으키셔 오셨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신 모든 기별이 한마디로 뭐와 관계되겠어요? 현대 진리, 현대. 우리에게 필요한 뭡니까? 양식이야. 나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는 꿈을 꾸었다. 울음과 기도와 중에서 일어나 말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난 여러분들이 각자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충동을 느낀다. 그대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남겨주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바라고 있다. 그대들이 알고 있는 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필요에 처했을 때 도우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일을 대신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대로 살았는가? 그러면 그분께서는 더 많은 빛이 비추어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주어진 근거와 경고의 책망을 소홀히 하고서도 어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더 많은 빛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 그분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 나는 귀중한 성경을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여러 개의 교회 정원으로 둘렀다. 나는 말했다.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맞는 죄가 여기 있다. 교회 정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물리쳐야 할 죄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바라는 권고가 기록되어 있다.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맞추어 주어진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줄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교회 정원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대가 성경 말씀과 친숙하지 않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연구하였더라면 그대들에게는 교회 정원이 필요 없었으리라. 그대들이 하나님 영감으로 된 책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그대들이 순종하기를 기울여하였던 영감의 말씀으로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더 순결하고 고상한 가르침으로 그대의 삶을 꼴지어 나가게 하시고자 하시기에 그분께서 단순하고 직설적인 증언으로 그대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어진 증언들을 통해 그대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고하셔서 그대의 생각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중요성을 부각시키려 하십니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로운 빛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인간에 대한 의무가 말씀 중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자가 거의 없다. 부가적인 진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언들을 통하여 이미 계시된 위대한 진리들을 단순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특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것을 마음에 부각시켜서 모든 사람이 핑계댈 수 없게 하십니다. 예시 어떤 의미인지를 왜 주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에 관해서 시작. 구원에 관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지키라. 마음을 내어주고 주관할 만한 것을 보았다. 경건의 필수적 원칙들은 성경 원칙과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성결로만 대국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에게 전한다. 참 의미있는 말씀이요. 왜 우리 이런 진리를 못 깨달을까? 심보점을 들으면서요. 성서 현대 진리의 핵심이 뭔가를 한 번도 외치는 분이 없어요. 이 끝에만 가지고 몇 시간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경건의 필수적 원칙들은
성경 지식과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순결을 향한 배고픔과 갈증이 없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해되지 않고 있다. 정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높이고 마음을 이끌어서 아름다운 진리의 단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예언신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가 우리 열간제 참관으로 만들면서 하는데요. 자, 현대시대가 뭔가를 한번 중기가 읽어볼래요 다시? 제가 눈이 지금 그렇구나. 오케이. 재훈이 읽어주세요.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가 현대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 뭐예요? 현대시대가 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느낀 게요. 다 100% 구원 받았다고 다 확신했대요. 근데 구원은 거의 없잖아요. 충격을 먹었죠. 자, 루터 시대.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용인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현대가 뭔가를 잘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의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현대 진리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시대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를 가리키는 진리다. 그죠? 현대 진리다. 만일께서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중중할 것 같으면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법안 구도들이 루터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현대 진리가 뭔가? 다니엘 읽어봐. 남은 우리가 하고 있는 큰일이다. 현대 진리가 뭐라고요? 남무리가 하고 있는 큰 일이 현대 진리다.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개혁할 기회를 주시고 자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그 밖의 죄들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주셨지만 그들이 거기에 유효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개혁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들의 교회에서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스스로를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바칠 것 같으면 진리는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오고 계신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별을 떠나서 메신저파가 가르치고 널리 보급시켜 놓은 것과 같은 거짓말과 그릇된 설명과 비방 등에 대답하기 위하여 내려갈 수 없다. 진리 곧 현대 진리를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 사단은 현대 진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자 이 모든 일에 개입한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다?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이 말씀 어디에 좀 나온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건축하고. 우리 지금 뭐 현대 시대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우리 안에 뭐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성전 지어야 성전. 이 일을 위해 사단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현대 시대에 또 재림의 소리 마음을 떠나게 하고자 이 모든 일에 개입한다. 다니엘, 나도 읽어라. 천사는
천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아신다고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그들의 진상이 밝혀질 날이 온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몸으로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짓 천은 중단될 것이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놀라게 될 것이며.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을 가리켜요. 놀라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위선자들은 공포에 쌓일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기별을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가 없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에 온 기별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을 취급하는 태도 이하로 사람의 구원이 장악되었다. 경고를 거절하였으므로 성령은 떠나셨고 마치 홍수로 멸망당하였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은혜는 소돔의 흉악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였으므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불로 멸망되었다. 또한 그리스 시대에도 그러하였으며 하나님 아들께서는 당신의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집이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죠. 황폐하게 버림받으리라고 선언하였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께서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에게 대하여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희망 가운데 버려두신다. 무슨 얘기죠? 아까 우리 보았으니 말씀 보았습니다. 아까 봐요.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라고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hen님 씨 읽어줄래요? 현대 진리가 들어있지 아니한 책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력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인치는 기별과 인치는 기별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법궤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쓰여질 것이다. 예. 자, 우리 저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시간에는 현대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 그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현대 진리가 뭔가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부분을 아침에 잠깐 보았습니다. 자, 오늘 안식일 종일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현대 진리에 대한 이해를 또 새롭게 하면서 하늘의 중보 사업에 조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아침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큰 사업을 수행할 마지막 교회로 마지막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적합한 우리 신앙의 의무와 활용과 사명을 현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한한 빛과 늦은 비의 약속을 주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늘 성소 거룩한 주님의 사업과 위치를 잊지 않고 오늘 내 삶이 그 주님의 사업과 위치와 조화되어지는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당신의 거룩한 사업과 조화되어지는 동화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피른코 놀랄 일이 생길 것이며 영원히 이른바 되어지는 무슨 일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매사 매일매일마다 우리 영혼의 진리로 성화되고 있는지, 속죄 은혜를 받을 조건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모든 죄가 사함받았는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있는지 늘 참으려보며 이 우리가 늘 확실한 말씀을 통해 점검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얻지 못할진데 잃어버림 당할까 두렵고 아버지 떨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동산 가족들 이곳에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순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멘. 현대전의 중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헌신을 다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처럼 보증과 택한 힘을 굳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밖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 형편상 오지 못할 우리 성도들 복처소에서 가정에서 안식을 보낼 때 그대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안식을 통하여 거룩한 축복을 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종일토록 모든 안식일의 회집과 또 해가 지는 시간까지 우리 모든 걸음과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한 날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룩한 날을 준수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